저희가 지금 이번 9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약의 제사, 그 제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 그리고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대표적인 제사들을 살펴보면서 말이죠.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화목제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속죄제에 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사실 읽어야 된다면 4장을 전체를 다 읽었어야 할 것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오늘 드리는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이게 그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짚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살펴보니 비슷비슷합니다. 이것도 불에 태우고 저것도 불에 태우고, 특별한 것은 불에 태우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고 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차이점들을 제외하고 불에 태운다라고 할 때는 그게 그것 같아요. 속죄제는 왜 필요하고 속건제는 도대체 왜 만들어놨고, 태우는 것 똑같은데 번제라고 왜 했고, 이렇게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두셨고, 그 제사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용어입니다. 용어.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생각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제사가 무엇이죠? 상 차려놓고 절하는 이것을 제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정말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여전히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에게 제사를 이야기하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사를 이야기하건,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이 제사라는 한마디만 한다면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로 우리 그 예배 중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과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이제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사라고 한다면 희생입니다. sacrifice. 희생이에요. 희생.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는 상 차리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 희생이라고만 염두에 두신다면 앞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거나 혹은 이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이러한 일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속죄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속건 희생, 혹은 화목을 위한 희생,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일까요? 왜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번제든 오늘 속죄제든 또 속건제든 간에 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돼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희생이라고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제사들을 희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번제와 오늘 살펴보는 속죄제가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이 정도는 좀 살펴보고 가야겠죠. 첫째로 번제는 제사 드리는 방식이 단 한 가지입니다. 희생의 방법이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통해서 죄의 전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불에 태우죠. 이것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속죄제는 반드시 그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희생의 제사였어요. 번제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이것은 특별히 죄의 문제와 상관없이,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민족의 죄를 아침 저녁으로 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런 의미를 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위임식 때에도 이러한 번제를 드리죠. 즉 다시 말해서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간혹은 위임식이나 상번제처럼 반드시 죄의 해결을 위한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반드시 드려져야 하는, 죄를 속량받기 위한, 해결함 받기 위한 제사라는 것,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속건제와 속죄제,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오늘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이 두 제사,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제사 모두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같아요. 그러나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래서 특별히 그 명령을 지켜나갈 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이 부분,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를,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 그때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는요 반드시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좀 더 까다롭고 우리가 힘든 죄,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속건제의 충족 요건은 반드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두고요. 속죄제에서, 속죄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스스로 말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속죄제와 속건제의 모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건제에 있어서 우리가 속죄제에 있어서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드리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어떻게 들려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누구나 혹은 어떤 공동체나 잘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장 첫 번째 속죄제의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죠.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 제사장은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의 번역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틀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이때에 무엇을요? 속죄 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첫째 제사장 그리고 회중을 다루고 있죠. 또 한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4장 22절인데요. 이곳에는 우리 성경에는 족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에는 최고 통치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에 무슨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위의 사람들 또 회중의 죄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속죄제로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27절 말씀을 보면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주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때에 그 개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예배를 하다 보니 저분은 참 경건하게 생긴 우리 권사님, 저분은 참 생활이 바른 집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겉모습만 보고서 그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죄의 영역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이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또 표면적으로는 손이나 발로 말로는 죄 짓는 적이 거의 없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죄 짓지 않고 세상 살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려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물론 그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죄와 행동의 죄가 있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그가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속죄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4장 13절부터 21절 혹은 4장 전체에 동일하게 흐르는 그러한 그리고 동일하게 지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사장 혹은 회중 혹은 최고 통치자 혹은 평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하여 범한 죄, 하나님의 명령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무의식 중에 범한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누군가가 야 그거 죄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하나님 너무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모르고 한 걸 가지고 죄라고 하다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핑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난 몰랐어요 라는 것이 핑계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도 알지 못해요.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핑계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좀 더 심각한 경고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난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없을 때예요. 종종 그 국가고시 가운데 그런 오류들이 생기기도 하죠. 답이 둘일 때, 혹은 답이 없을 때.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나 시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이 2개가 있는데 이거 뭘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할 때 도대체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데 난 어디에다 찍어야 되는가? 어떤 것을 표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답답해서 아마도 정말 죽었을 거예요. 답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주신 해답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작은 죄이든지 큰 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스스로 깨닫는 그때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단지 제사장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평민에게까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봅시다.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속죄제도 번제처럼 한 목에 뭉뚱그려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하지 않게 하셨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두려워요. 왜 제사장부터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왜 평민이 가장 끝에 가 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의 그 무게가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작은 죄에 큰 죄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 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맡겨주신 삶의 책임, 그리고 직분이나 지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 봅시다. 목사에게 물으시는 책임이 가장 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두려워요. 왜? 많이 알고 또 가르쳐야 되는 책임도 있고 앞에서 이끌어가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책임들이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회중이라고 해서 그냥 뒀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중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 어떤 리더들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들, 너희라고 빠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제부터 한 가지 좀 살펴봅니다. 제사장에게 가장 첫 번째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도 저는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고, 또 여러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또 해결할 방법을 이곳에서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직분으로서나 혹은 직위로서나 혹은 중요도로서나 그 위에 세워두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말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비약해서 설명을 하면, 나는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죄 까이것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봐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1대1의 관계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건 이것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또 똑같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죠. 또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부모로서의 자리, 상급자로서의 자리, 또 사장, 회장으로서의 자리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사회 안에서도 직분에 따른 책임이 점점 반비례해서 커지는 것 아닙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책임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니 내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비록 훈계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로는 자존심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예를 들어 자녀들과 부모의 입장을 따질 때에 그냥 위험으로 부모의 권위로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자녀이든 부모이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들은 책임이 크니까 책임이 작다 하더라도 평민이라 할지라도 재물의 그 종류가 좀 틀려지죠.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말입니다. 한 가지 참 뭐라고 할까요? 의외인 것은 회중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속죄의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중이고요. 직장도 회중이고요. 사업장도 회중이고 특별히 교회도 회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뭐 직장은 그냥 차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정말 정답으로 오늘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공동체의 문제에서 그 문제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대표되는 사람들 그리고 중직을 맡은 사람들 책임을 통감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 이야기는 좀 뒤로 제껴둡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좀 넘어가 봅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거나 혹은 어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리더로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이 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그 벌을 누구에게 내리고 계십니까? 백성들에게. 정말 그 최고 통치자 혹은 어떤 그룹의 리더들에게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벌이 누구에게?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가정 안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분들 참 많죠.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든지 혹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리더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 혹은 안수집사, 권사 혹은 기관의 장들 또 교육부서 가운데는 교사들 뭐 이렇게 정말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 구역장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분들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가 잘못하는 그 하나의 문제가 자기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는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개인의 죄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냐? 그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가 잘못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앞뒤 돌아보지 마시고 바로 이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된다는 거죠. 회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회중의 문제. 난 별 상관없는데 나는 뭐 중요한 일을 맡지도 않았고 그냥 난 거기에 속해 있을 뿐인데요. 난 그냥 평신도인데 난 이제 등록했는데 난 오늘 첫 번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 회중 가운데 대표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치 우리의 문제인 양 나의 문제인 양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빼놓지 않고 또 새벽 기도 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라에서 뭐 특별한 뭐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 많지도 않고 뭐 나 하나가 어떻게 된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 속했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정말 이 나라에 죄 지은 사람들 그것이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를 마치 나의 죄인 양 통감하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지위가 있고 그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책임입니까? 마치 나의 죄인 양 기도해야 되는 죄. 그러한 책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내 문제인 양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회사, 직장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러분의 문제인 양, 내 문제인 양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죠. 오늘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죄악이 부지불식간에든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간에 그러한 죄가 결국은 밝혀졌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그 필요 요소라고 할까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즉각적.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입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를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한 채 그냥 저질렀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보니 당신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곧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곧. 즉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재두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죄의 고백 시간에 감사의 시간에 그때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이 자리에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일깨워주는 그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죄의 깨달음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잘했다. 그건 죄지 않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겠냐. 야, 내가 정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일어날 때에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그게 죄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이게 무슨 죄인가 라고 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곧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귀중한 모델이 되는 한 분 계시잖아요.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그건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그런데 그가 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단지 밧세바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적진으로 몰아넣어서 정말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한 살인자와도 같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왕의 권위가 그것을 가리고 말았을까요? 왕의 힘이 왕이라는 그 자리가 자기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좋습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 대해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선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그것이 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왕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 그거 처리 못하겠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그 듣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처리하지 못하겠어요? 자르거나 아니면 가두거나 아니면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 정말 힘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들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규범이나 하나님께서 정한 법령 또 계명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때에 제사장이든 회중이든 최고 통치자든 아니면 아무 책임 없다고 하는 일반 평민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것이 오늘 속죄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죄를 쌓아두거나 재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그렇습니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선지서를 보면 아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읽다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감동해요. 또다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감동.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질책을 하시고 너희가 받게 될 재앙 그리고 내가 너희를 때릴 때 그 아픔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정말 궁지로 몰아넣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궁지로 몰아넣어요. 그러다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설 틈이 없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게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렇게 말입니다. 계속 반복돼요. 계속.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 죄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때로는 이러한 죄뿐만 아니라 알고도 짓는 죄도 있죠. 예. 알고도 고의적으로도 짓는 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시죠. 말씀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는 무시해요. 그냥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나 정말 이제는 이 죄에 짓눌려 이제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됐군요.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정말 성숙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그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구약의 제사법 속죄제라는 이 제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비록 이 자리에 나와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악 그것들 물론 때로는 죄값에 대해서 마땅한 벌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벌이 미워서가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크게는 그 공의로움 지나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리는 회초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품고 또한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